오늘부터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같이 나눠요.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예요. 오늘 1장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은요, 신약 성경 중에 총 13권을 썼어요. 27권 중에 13권이면 굉장한 분량이지요. 근데 1차 선교 후에 쓴 서신이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2차 선교 중에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2권이고요. 3차 선교 중에 쓴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에 투옥됐을 때 2년 정도 투옥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쓴 서신서가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 풀렸을 때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를 하게 돼요. 1차 선교는 AD 47년부터 49년, 2차 선교는 49년부터 52년, 3차 선교는 53년부터 58년, 그리고 잠깐 예루살렘에서 잡혔고요.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풀려나서 로마로 가요. 거기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가이사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보는 오늘 골로새서예요.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은 옥중서신 중에서 빌립보서를 봤어요.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지요? 복음으로 인해서 옥에 있었을 때도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요, 왜 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었나? 1장 18절을 보니까요, 자기가 옥에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여기 로마 시위대들 안에 복음이 증거가 됐겠어요? 근데 그곳까지 왔기 때문에 가이사 집안 사람들 몇 명이 복음 안에 서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러니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고요. 또한 2장 17절에서도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쁜 이유는 너희들이 온 마음과 열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해도 내 마음대로 잘 못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그 소나 양이 한 번에 타요? 안 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타라고 알코올 성분이 있는 전제를,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때에,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드릴 때 내가 너희 위에 전제로 부은 바 되어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드리게 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겠다. 그러한 동력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어찌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2장 18절에서도요. 이와 같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기뻐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같이 나눴어요. 그렇다면 옥중서신 중에서 우리가 에베소와 골로새서를요, 쌍두기 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도 교회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골로새서도 교회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인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으로 교회의 영광된 몸이 어떤 건지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였어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런다 그랬어요. 물론 에크는 밖으로, 레시아 그래서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건 그냥 사전적인 의미고요. 교회는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눠요. 무형교회는 영원한 시간에 있는 저 천상교회, 예수 안에서 완전히 승리한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하고요.
유영교회는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 날마다 사단과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고요. 싸우지만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승리된 싸움을 이 땅에서 사는 교회고요.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사람을 교회라고 해요. 그렇다면 에베소서에서의 핵심 단어는 교회의 몸이라고, 교회 중에서 이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2장 16절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됐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절대 둘이 하나가 돼서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사이에도요, 절대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아프게 되고 원수가 돼요. 근데 그런 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몸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몸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까지 영광스러워지냐면요,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지만요,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 투성이에요. 하지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져 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것을 누가 알려줘요?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요, 오늘부터 함께 볼 골로새서는요, 핵심 단어가 머리 대신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근데 그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기쁨이라면요, 골로새서의 핵심 단어는 충만이에요. 충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충만할 수 있나?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그는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요점은 뭐냐면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우리라면, 그 교회의 영광을 깨달아서 선포했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의 영광의 머리, 주체는 누구신가? 그 교회의 근본은 누구신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물, 우주 가운데로 이게 확장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시간의 확장이 돼서 창세 전의 시간을 이야기했다면, 영원의 시간을 얘기했다면요, 골로새서에서는요, 공간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만물을 전체, 이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를 통해서 움직이는 이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한 번에 다 깨달아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순종하며 은혜 구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물론 방향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광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확장되는 거는요,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계속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AD 60년부터 6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제일 마지막 62년쯤 썼을 거다 추정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가 몸인 교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몸인 교회의 몸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사람을 봐봐요. 몸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머리가 지시하지 않는데 막 몸이 움직이면요, 이거는 문제가,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과 머리가 하나가 돼서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이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을 주관하는 근원 대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모든 충만, 이 모든 충만,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도 예외되고 제외되는 게 없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2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너희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복음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 충만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머리로. 그러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가 그 안에서 당연히 행하는 거지.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할 때에 예수가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만 되시나?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재위하신 그 상태에서 다시 완전히 부활체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순종하라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너가 대속물로 죽으라고 제물로 보내셨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셔서, 하나님이 그 복종하신 걸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지극히. 어디만큼? 하나님 아버지만큼. 그래서 그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예수 안에는 신성,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증받은, 완전히 100% 합격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신성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신성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육신으로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도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 육체로 거하시는 그 충만을 누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주신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 예수님은 신성으로 충만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시고, 그럼 우리는 뭐지?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는 존재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3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때도 그때의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신성으로, 누구를 닮은 신성이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신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육체를 가진 부활체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린다는 말씀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렇게 새겨지게 돼 있어요. 그 예수가 누구지? 그분은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육체에 거하셨던 분이네. 그렇다면 우리와 그분이 무슨 상관이지? 아, 우리는 교회의 몸이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네.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를 하는 존재가 되네. 이것으로 안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일로 잘못되고 잘 되는 거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런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 책임감 있게 충실하게 사는 것, 날마다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산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몰랐는데요? 이런 게 안 통한다니까요. 왜 모르니? 야, 이 세상에 아무것도 누가 놓지 않는데 여기에 이 물건이 있을 수 있어? 너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군가 놔야지 여기 물건이 있는 것처럼. 우연히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내가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내가 너의 그 피조물, 이 몸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너 심령 가운데 새겨줬는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새겨줬는데 너 스스로 속이고 있네. 하나님 없다고? 주님께서 그날 심판할 때는요, 우리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왜? 알고 있으니까. 유구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까? 여쭤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대답을 들어야 돼.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충만이 관계가 어떻게 되나? 왜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나?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대요. 만물이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때 계셨던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요? 아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보이지 않는 모든 공기면 모든 것 다 있잖아요. 감정들 모든 요소들까지도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우리가 선거에서 왕을 세운 것 같지요? 대통령을 세운 것 같지요?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허용하심 안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됐대. 여러분들, 그를 위하여 창조됐대요.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이 창조됐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 결국은 또 예수님만 좋은 거네? 아니에요. 그가 교회의 뭐예요? 머리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뭐예요? 몸이잖아요. 그럼 결국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토록이나 사랑하세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시간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나신 것. 영원한 시간에서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그분.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에게서 출래하신 분, 나오신 분. 그분들은 영원한 시간에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것뿐만 아니고요, 그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서 이 지금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통치권까지 모든 것,
어느 하나 빠지지 않은 모든 것 다 누구 안에 섰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섰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바울은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로 말미암은 또 금욕주의, 영지주의는 영과 육이 이렇게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영만 거룩하고 육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해서 너무 방탕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또 너무 금욕주의로 가거나 이제 그런 사상을 가르쳐 주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또한 천사 숭배 사상. 예수보다 천사가 더 중요해. 예수만 믿으면 너희들 보호를 못 받아. 천사도 믿어야 돼. 너희 예수만 믿고서는 구원 못 받아. 율법도 지켜야 돼. 너희 거룩하게 해야 돼.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거든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다 끝난 일이에요. 예수 한 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다 예정이 끝난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예정하기로 끝난 일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막 금욕하고 내가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야지. 내가 거룩한 헌금 생활, 내가 뭐 선교 생활, 봉사 생활을 해야지. 내가 구원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천사가 도와주고 예수님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분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모든 구원을 다 베푸신 거예요. 왜 천주교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같은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그 사람들도 천국 가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믿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근데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사랑이 많았으면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을요 다 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직접 기도하는 건 안 듣고 속이 좁아가지고 마리아가 막 설명해 줘야지만 그때 뒤늦게 이해하고서 그러면 내가 좀 이해해주고 용서해줄까? 이렇게 뒷북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를 통해서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뭘 몰라요? 하나님이 지혜가 딸리고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해줄 때 그걸로 판단하고서 내가 쟤도 용서해주고 쟤도 받아주고 이런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마리아가 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벌써 다 끝낸 일이라니까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한 사람을 죽이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클 수가 없어요. 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누가 뭐 옆에서 뭐 기도해가지고 이해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어떠한 길도 없어요. 마리아가 기도를 더해줘서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면 예수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는 거. 어떤 길이요? 마리아를 통한 길이에요. 그게 바로 거짓 우상이에요. 천사를 통한다? 천사도 필요 없어요. 율법도 필요 없어요. 어떠한 여러분들 거룩한 삶도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삶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저 거룩한 삶 살지요. 저 좀 받아주세요. 저 의 좀 받아주세요. 이걸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한 어떠한 것도 거룩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바뀌어요? 죄된 삶에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죄된 삶을 계속 영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창조주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구속주가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안다면요, 어떤 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짓고 싶지는 않아요. 죄가 안 끊어져서 정말 주님 살려달라고 울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전에 짓던 것 같이 똑같이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충분하고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에는요, 어떤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율법주의, 영지주의,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야. 천사만 믿는다 그래도 지금 이 죽음의 위험에서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율법만 내가 조금 지킨다 그래도 내가 조금 사람들하고 좀 편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만 충만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골로새의 교회는 바울이 세웠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그 유대인들한테 쫓겨나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2년 넘게, 거의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요. 이 아시아는요, 지금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요, 소아시아를 얘기해요. 저기 왼쪽에 가요, 에베소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 160km 정도 떨어진 이곳에 골로새가 있어요. 네,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가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골로새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의 말씀을 그때 들으러 온 거예요. 그때 그 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그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배울 때, 그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복음을 듣고서 깨달아서 다시 자기네 지역으로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이 세 교회가 다 에바브라가 개척했어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노니,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아직 얼굴도 못 봤어요. 에바브라한테 배운 거예요. 에바브라에게 그 복음을 듣고서 진리 안에서 충만해진 거예요. 그 2장 1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지금 너희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4장 13절 보니까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누구냐면요, 에바브라가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래서요, 에바브로가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 세 가지라고 우리가 알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 골로새서 쓰면서요, 인사를 해요. 처음에 뭐라고 인사를 하지요? 바울은요,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거나 편지를 쓰지 않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한다. 근데 누구하고 함께 편지한대요?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지금 그 로마 감옥에 디모데하고 함께 있나 봐요. 그 디모데는요, 영적인 자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동력자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디모데 형제와 함께 너에게 문안하고 편지를 해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2절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 성도들을 호칭하는 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한 번도 안 봤는데도 그들도
형제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우리가 이미 벌써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를 한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골로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이 볼 말씀은요, 이 바울이 정말 얼굴 한번 못 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지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지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골로새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넘친대요? 그들의 삶이요, 말씀을 들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다. 사랑하는 삶도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한 형제라는 걸 믿어요? 믿으면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지금은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에 쌓아둔 상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인내가 필요해요. 예수님만 안 믿겠다고 배반만 하면 편안한 삶이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죽음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 흔들리지 마. 천사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고 율법, 모세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비교되지 않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그것으로 너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구나. 근데 그것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생겨요? 아니에요. 너희가 전에 뭘 들었대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 듣지요? 들으면요,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관심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때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복음이 너희에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증거가 됐는데, 증거되는 순간 너희가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듣기만 하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아무 의미 없어요. 듣고서 다시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요, 열매를 맺히게 돼요. 열매를 맺혀요. 열매 맺히지요. 순종하지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지요.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지요.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상이 있지요. 그 소망 안에 있지요. 여러분들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것은요, 연장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과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소망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걸, 과거에 이렇게 하신 주님께서 미래에도 하시겠다라는 소망 가운데, 그렇다면 오늘 현장 가운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만큼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깨달은 자, 복음을 아는 자들의 열매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들었다면 깨닫게 되고, 깨달은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고, 맺는 가운데서 날마다 자라날 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와 함께 된 종,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무 잘 배운 거야. 너무 잘 배웠어. 그 에바브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8절부터 이야기하면서 또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정말 바울이요, 이 골로새 성도들, 위기에 있고 환란에 있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안에서 끝까지 진리 안에서 믿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바울은요,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들의 위기를 알았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영광관에 충만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충만하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사실 이 골로새서를 오늘 듣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만 생각하고 한 번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질문한다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 들은 대로 깨달아지게 되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열매 맺고, 열매 맺은 후에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것 믿으시며 오늘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